네, 우리나라 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SNS 플랫폼 프로그램이 있다면 단연 카카오톡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카카오톡에서 추가되는 기능들을 자세히 보다 보면 한국 사람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를 엿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우리나라의 지금 트렌드가 이런 거구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걸 원하는구나. 뭐 이런 거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어떤 기사를 봤냐면 카카오톡에서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는데 몰래 나가기 기능이라는 게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몰래 나가기는 또 뭐지? 했더니 단체 카톡방에서 나가고 싶은데 나가면 이제 뭐 서유진님이 나갔습니다. 이렇게 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인들은 다른 사람의 눈치를 좀 보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몰래 나가기라는 기능이 추가된다는 거예요. 나갔는데 티 안 나게, 티 안 나게 나가게 해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참 재밌는 기능이기도 하면서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이러네, 이런 걸 원하시네, 이런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카카오톡 기능을 한번 좀 이렇게 좀 다시 살펴봤어요. 저는 사실 사진 보내고 뭐 링크 보내고 문자 보내는 정도만 사용하는데 그래서 뭐가 있나 이렇게 보다 보니까 n분의 1 정산하기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도 있어? 와, 사람들이 이제는 더치페이 문화가 이제 당연해지는 어떤 사회 흐름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카카오톡이 계산까지 해주네. 그리고 미정산 금액 막 이런 리스트도 막 띄워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재밌기도 하고 유용하기도 하고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뭔가 개인주의나 뭐 각자 알아서 각자 도생의 어떤 사회 분위기가 반영이 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전에는 사실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밥도 사고 차도 사고 그런 훈훈한 모습들도 있었는데 너무 정확하게 사는 것이 저는 사실은 조금 불편하기도 했어요. 너무 딱 떨어지게 사는 게 뭐 합리적으로는 맞아요. 합리성의 근거에서는 요즘 사람들의 어떤 그 트렌드에 비추어서는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우리가 더 소중한 걸 잃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특히나 이러한 흐름들이 교회 안에까지 흘러 들어오고 있구나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청년부 때 정말 저와 저의 친구들에게 정말 수많은 삼겹살과 밥을 사주셨던 고마운 언니 오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가 돼서도 밥을 많이 사주고 있는 돈 없는 돈 끌어서라도 밥은 사주고 뭐 이런 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삭막한 사회 속에서 누군가에게 은혜를 흘려보내는 경험, 하나님의 은혜를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경험하는 것, 그게 교회에서는 가능해야 하는데 어찌 보면 세상 속에 있는, 사회 속에 있는 그 n분의 1 정산의 문화가 요즘에는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좀 그런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요즘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옛날에도 그랬더라고요.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기로 한 읽은 이 오늘 말씀의 본문이 바로 그런 본문인데요. 공동체 안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 공동체 안에서도 정확하게 계산하자. 합리적으로 생각하자. 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했고 그들로 인해서 이 공동체가 깨질 수도 있는 위기의 사건이 발생하고 갑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해를 하려면 배경을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다윗이 이제 사울왕을 피해서 여기저기 많이 떠돌아다니다가 이제 말미쯤 되면 어디에 머무냐면 시글락이라는 성에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글락이라는 성에서 다윗이 나름 블레셋 왕과도 적절하게 좋은 관계를 지내면서 이제 나름 자리를 잡아가요. 그래서 이 다윗을 따르는 사람이 몇 명이었냐면 용사만 600명 정도였던 걸로
걸로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용사만 600명이 다윗을 따르는 상황인 거죠. 근데 그 상황에서 다윗과 용사들이 잠시 자리를 비울 때 아말렉이라는 이 역사적으로 이스라엘하고는 참 앙숙인데요.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이 남자들이 없는 틈을 타서 여자들과 자녀들을 다 끌고 가버리고 재산을 다 노략질해서 간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용사들이 도착을 했을 때 뭐 불나 있고 막 폐허가 돼 있고 난리가 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뒤집어지고 울고불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상황이 심각했냐면 그 용사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다윗을 쳐 죽이려고 했어요. 그 리더를 원망하면서 이 분노를 이기지 못한 거죠. 30장 6절에서 7절인데요. 성경에 있으신 분들은 한번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네, 이 말씀 7절도 있는데요. 8절을 읽어드릴게요. 제가 8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예. 그러니까 난리가 난 상황에서 사람들이 다윗을 치고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이 근데 그 상황에서도 여호와를 힘입어서 용기를 얻고 기도를 해요. 예, 기도를 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다급해지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손과 발이 먼저 나갈 때가 많아요. 근데 다윗은 이 순간에도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가장 절박하고 긴박한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8절에 따라가라. 내가 너에게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아말렉을 막 쫓아갑니다. 아말렉을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을 붙잡고 아말렉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데 문제가 또 하나 생겨요. 그게 뭐냐면 이 600명의 용사 중에서 200명은 좀 몸이 약했나 봐요. 200명은 도저히 전쟁을 할 수 없는 몸이 힘든 상태였던 거예요. 우리가 도저히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결정을 하냐면 그러면 너희는 짐 지키고 있어라. 여기서 쉬고 있어라. 그리고 나와 400명이 가자라고 하면서 아말렉을 쳐들어갑니다. 근데 이 전쟁이요 너무 치열했어요. 얼마나 치열했는가 30장 17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예.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치열했는가를 말해주냐면 새벽부터 전쟁을 시작했는데 이튿날 해가 저물 때까지 싸웠다는 거예요. 얼마나 전쟁이 맹렬했는지 아시겠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1시간만 축구를 해도 너무 지치고요. 예, 사실 2시간만 등산을 해도 막 아이고 죽겠네가 막 절로 나와요. 근데 새벽부터 그 다음날 저물 때까지 전쟁을 치열하게 한 거예요. 이 400명이 결국에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승리를 합니다. 근데 이제 몸은 엄청 피곤하죠. 근데 어쨌든 기세 등등하게 자녀들과 아내들과 우리가 뺏겼던 모든 것들을 다 되찾아서 이렇게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길에 누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200명. 몸이 피곤하였던 200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200명을 만나는 순간 갈등이 폭발을 하는데요. 이 400명이었던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들은 우리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처자식만 데리고 떠나게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22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3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을 무엇이든지
내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사실 되게 합리적으로 들려요. 되게 정확하게 보여요. 전쟁에 안 갔고 전쟁을 한 건 우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가족만 돌려주고 그 나머지 전리품은 전쟁한 사람만 가져야죠 라고 말하는 게 너무 당연해 보이는 거예요. 오늘날의 말로 하면 뭐냐면 일하는 사람에게 보너스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보너스 없다 뭐 이런 개념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당당하게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저들에게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200명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안 나오는 걸로 봐서는 그들은 유구무원 할 말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맞다. 우리는 안 줘도 어쩔 수가 없다. 이게 세상에 놀린 거죠. 예. 일한 것이 없고 수고한 것이 없으니까 그들도 더 달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다윗이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3절과 2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불빛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불빛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다윗의 말의 요약은 뭐냐? 그럴 수 없다. 그렇게 할 수 없다. 처음에 다윗과 이 용사들이 돌아와서 아멜렉에 이렇게 막 쳐들어온 거 봤을 때 막 사람들이 다윗을 쳐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싸움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이고 다윗이 위험해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 다윗이 단호하게 말해요. 그럴 수 없다. 왜냐하면 23절 말씀을 보니까 핵심은 뭐냐면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너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렇게 못한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자식과 이 재산을 다 돌려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싸워서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한 것 같긴 하지만 사실 열심히 해도 열매가 없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인생에서. 우리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 승리를 보장해 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하나님이 거저 주셨다. 그러니 우리도 거저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공동체니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번째 메시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잘 될 때, 우리가 잘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은 그걸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 내가 한 거야. 이거 내가 잘난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같이 나눠야 됩니다. 똑같이 분배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서는 다윗이 되게 단호하고 엄격하게 말하죠. 근데 이 얘기를 할 때 다윗이 이거는 합리적이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는지를 제가 다시 본문을 여러 번 보다 보니까 이런 호칭이 보이더라고요. 23절에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다윗이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22절에 보면 그들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들이 악한 자요 불량배였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들을 부를 때 나의 형제들이요 얘기를 해요. 그들에게 그 호칭 하나로 우리가 가족이고 우리가 공동체라는 것을 떠올려 준 거예요. 아둘람 불에서부터
우리 갈 데 없고 오갈 데 없고 비참한 인생 살던 사람들 같이 모여서 가족을 이뤘는데 우리 가족 아니었냐 떠올려 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쳐 준 거죠. 이것은 아니다. 이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로 살아야 된다고 그들에게 따뜻한 말일 수 있는 형제들아 라고 부르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본문을 보다 보니까 결론은 뭐냐?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못했던 약한 자도 품었고요. 전쟁을 열심히 하고 와서 우리가 이랬으니까 우리만 받아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악한 자와 불량배들까지 다 품었더라고요. 약한 자는 허물을 덮어주고 악한 자에게는 사랑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원리를 가르쳤어요. 다윗이 다 품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25절에 보시면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우리까지 이르더라 라고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이때부터 이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원리를 적용하기 시작해서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도 이 정신을 이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본문은 끝나는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31장이 나오고 사무엘상은 끝나거든요. 근데 이 31장의 주 내용이 뭐냐면 다윗을 그렇게 괴롭히던 사울 왕이 드디어 죽어요. 사울 왕이 죽는 얘기를 굳이 여기다 넣는 이유가 뭘까?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가 됐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마지막 훈련이었던 거예요. 사무엘 하부터는 다윗이 왕 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마지막으로 행하셨던 그 훈련이 뭐냐?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예요. 첫 번째, 위기의 순간에 얘가 사람을 찾아가는가? 신접한 무당을 찾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하는가? 두 번째, 잘 나갈 때 다윗이 이 잘 나갈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베풀 줄 아는 사람으로 서 있는가? 셋째, 공동체의 약한 자와 악한 자가 다 공존하는데 그들을 어떻게 하나로 품어가는가?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한 번에 다 다윗을 점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울은 죽고요. 사울의 시대는 끝나고요. 이제 다윗 왕의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요즘은 n분의 1 정산 문화가 너무 많고요. 개인주의도 너무 팽배하고요. 서로 피해주지 맙시다. 이러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죠. 근데 교회도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교회 안에도 그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가 흘러가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가 흘러가게 하려면 하나님의 사람들, 리더들이 잘 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리더들이 감당해야 되는 훈련이 있다면 저는 오늘 다윗이 경험한 이 세 가지 훈련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 안에서 가르치는 진리, 이 두 가지 축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오늘 GM대우 마지막 설교 말씀을 하면서 이 본문을 드리고 싶었던 건 뭐였냐면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세상은 너무나 계산적이고 너무나 정확한 인생을 추구하지만 교회만큼은 그러지 말자. 그리고 그 교회가 어떤 추상적인 막연한 어떤 건물이나 기관이 아니라 바로 내가 교회인데 우리가 이 다윗이 하나님께 받았던 훈련을 지나가므로 사람들을 품고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원리를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를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 세계선교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의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직장의 삶의 터전에서는 사실은 얄미운 분들도 많을 거고요. 그냥 딱 벽치고 내 할 일만 하는 게 더 편하실 때가 훨씬 많을 겁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하세요? 저도 직장 생활 했었거든요. 전 늦게 목회를 했잖아요. 정말 많은 영체들을 하면서 막 내면 뱃속에서부터 끌어오르는 단전에서부터 끌어오르는 그런 분노도 경험해봤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훈련 앞에서 바르게 서고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를 전하려고 하는 그 사람을 주목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위기의 때에 기도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잘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약한 자와 악한 자를 모두 품는 더 넓은 그릇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